주님, 저희들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또 만들 수 있는, 또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마음껏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이트 꺼주실래요? 그 나이트. 예.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두 강도 행악자들과 함께 배단을 하셨을 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한 행악자는 저주하는 자를 이렇게 꾸짖으면서 예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을 많이 못 하시네요. 그 장례를 집례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죽음이 우리 삶의 문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요. 죽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 문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이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한 걸음이 한 걸음. 가깝다는 것이죠. 신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어떤 한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한순간 하룻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상당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턱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삶과 죽음은 냉정할 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왜 다릅니까?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책망을 듣냐면, 너가 범죄하였으니 너로 말미암아, 너 죄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가 죽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고요,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누가 죽자마자? 자녀가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사명의 길로 간 것이죠. 죽음과 살아있는 자, 죽음과 삶은 냉정하리라 만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집례를 하는데, 어떤 집례하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집례를 하는데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 상주님인가 그 관련되신 분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참 마음은 아픈데 이상하게 실이 배는 고플 때 고프더라고요. 마음은 아픈데 이상하게 실이 졸릴 때는 졸리더라고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와 산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은 삶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은 냉정할 만큼 다르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기억할 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지해질 줄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하셨습니까? 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매일 죽음이 문턱이 우리 앞에 있고 삶과 죽음이 다르다는 것에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을 좀 찾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게 하는 힘,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운 상태에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을 닫는 것이 그냥 하나의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19절 보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의 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문들을 뭐 했다는 것이요? 닫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제자들이 정말로 어떻게 두려움이 그냥 조그만 두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그 두려움은 극심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서 있는데 갑자기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동사를 세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상황이죠. 문을 다 닫고 정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떨고 있는 그 모습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고 있는 모습은 사실 제자들의 과거의 실패와 또 현재의 어쩔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없는 모습, 미래 또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꿈꿨던 그런 세상들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 왕 되신 분께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음만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요,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저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앞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 없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의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에게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오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평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하냐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주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죠. 또 다시 21절에 제자들이 사명을 찾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게 하는 힘, 오늘을 소중하게 살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2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너희를 보내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예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이 보내셨다, 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보냄은 바로 미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과 미래 현재형을 가지고 있는 이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은 과거형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과거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보내신 자들이 있는데 그 보내신 자들이 바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미래에 생겨질 그들, 바로 보내심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능력, 그렇게 오늘 하루를 애쓰며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 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굴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부활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런 만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보내심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2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에 숨을 내쉽니다. 우리가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으셨습니다. 그게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겔 37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그 성령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를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생명스럽게, 생명답게, 사명을 감당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만난 자로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생명력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미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과거의 삶, 죽은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생명 있는 삶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 생명 있는 삶, 성령을 통해서 부활에 증류되며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많은 사건들 중에서 제자들이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적어졌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자의 수가 더 불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6장 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내용을 알죠. 처음 1절과 7절 사이에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삶이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더 풍성해지는 삶인데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자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부흥 사이에 원망이 어울리나요? 원망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요,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원망거리와 불평거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 때로는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낙심할 일이 닥쳐도 실망이 닥쳐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상입니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에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구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게 하고 그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지한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맡겨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맡긴 일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핵심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 문제, 특별히 자녀들 문제, 우리 자녀는 다 컸습니다. 그것에 상관없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자녀를 보살피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정말 잘 다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사춘기 자녀인데 너무 삐뚤게 나갔다는 것이. 삐뚤게 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의 모든 모습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삐뚤어 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 그런데 자녀를 볼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집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맡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깨달았다고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제가 해야 될 일과 맡길 일들을 점검하면서 좀 나아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자녀도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거를 맡겨드린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드렸죠. 저희 새롬이가 사춘기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자녀를 두는 아빠죠.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춘기는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이준 사모가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새롬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빠는 성격이 참 좋아요. 그런데 못생겼다는 것이.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못생겼나?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그렇게 못생긴 것이도 않은데, 제가 이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발견하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뒤돌아서서 사실은 기뻤습니다. 그래도 평생 변할 수 없는 성격은 좋다고 해가지고, 얼굴은 성형수술에서 고칠 수도 있고, 또 지가 나이가 철이 들어서 올라가면 얼굴이 다가 아니라 성품이 최고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으로는 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자녀를 위해서 편지를 어렸을 때부터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뭐 많은 것들을 해준 것도 없는데 편지를 꼭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준 사모한테도 새벽에 나올 때 어떤 편지를 쓰고 문에다 이렇게 붙이고 나오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뭐 제가 이렇게 시발점은 저희 아버지 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실적에 그 아버님 저금통에 손을 댄 적이 있는데, 그 손을 댔을 때 그때 몇 번이고 이렇게 주먹에 한 주먹을 짚고 또 한 주먹을 짚고 한 주먹을 짚고 한 3-4번 했는데, 그때 아버님의 결정이 만약에 아버지 상이 담임 목사님 결정이 만약에 몽둥이를 드는 거였다, 그렇다면 저는 자녀들에게 계속 몽둥이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왜 기억하냐면 그것이 눈에 선해요. 어느 순간 딱 제가 이렇게 또 돈이 필요해서 조금 이렇게 주머니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또 이렇게 동전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문을 여니까 뭐라고 써졌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놈아. 그 메시지, 그 편지 메시지, 그것 때문에 평생을 기억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자녀들한테 편지 쓰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 상이 편지 썼어요. 저희 지금 회복사역에서 문화교육까지 자녀를 위한 건강한 자녀 키우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없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잘하셨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상이 없으신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에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요즘 4차 혁명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간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또 자녀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린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편지를 썼다는 것이. 저는 평생토록 그 편지가 기억돼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에게 매맞은 적도 있지만 매맞은 것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모님께 매맞은 적은 많아도 기억이 없습니다. 편지 그 하나가 많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 기억난 것 같아요. 제가 왜 편지를 쓰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 영향력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세롬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이 머니까 저녁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늦게까지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한 3시에 끝나는데 중학교는 5시에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뭐 자가 공부방 가서 공부하고 오려니까 저희 이준 사모랑 저는 애들 데리고 미리 좀 이렇게 퇴근하면은 버스 타고 혼자 옵니다. 어제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준 사모가 좀 위로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말로 잘 이렇게 못해요. 말로도 하는데 말보다 편지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로의 편지,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중학교 다니나 힘들지? 이러면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에 힘내라. 아빠가 늘 응원할게. 사랑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할 일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자녀에게 할 일은 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없습니다. 편지 한 통 써주고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할 일은 부모로서 그거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가운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올 따라 내가 해야 할 일과 성령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값으로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몰랐다면,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몰랐다면 그는 다시 목장을 챙겨 입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뭐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실망하며 자기 죄를 한탄하며 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녀를 거두가시는 것 내 죄의 징계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 앞에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일.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가는 샘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안식 후 첫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와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하루를 하루답게, 하루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루답게 살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내 심령 가운데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죄가 사해지고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하루답게 살아가는 샘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받아서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힘,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또 구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는 민감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붙잡혀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귀한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내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은혜 없이, 부활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